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윗선지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를 씻어라. 그래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그래야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잘 보고 하세요. 습관처럼 그냥 아멘 하니까 또 끝나는 줄 알고 또 맥락을 또 내리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영화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매너 메이커스 맨.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미모를 알 수 있는 대사입니다. 이게 미성년자라서 그 18세라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매너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네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매너라고 불리는 인간의 자세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국은 여러 가지 스포츠가 유명한 나라인데 축구만 유명하지 않아요. 럭비도 유명하죠. 근데 또 유명한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 그랜드슬램의 하나가 윈블던 대회가 여전히 있죠. 그리고 심지어 윈블던은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서 뭐 US, 호주, 프랑스 오픈과 달리 복장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만 입어야 하는, 모든 걸 흰색으로 입어야 돼요. 속옷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다 흰색만 입어야 되는 엄격한 룰이 있고, 여러 가지 매너를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들, 또 다른 곳은 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지만 거긴 좀 엄격하게 뭐 광고판도 많이 안 받고 좀 되게 그런 걸 유지하는 대회죠. 그래서 뭐 테니스가 좀 약간 신사의 스포츠라는 이미지, 원래 귀족들이었던 거라서 신사 스포츠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권순우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뒤 라켓을 부수고 좀 상대편과 악수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큰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성명을 냈어요. 약간 경고 비슷하게 잘 하라고. 그 정도로 좀 이슈가 됐던 일이 있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대회에서는 상대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더라도 매너가 없다면 좋은 선수로 주목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세가 있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노 프로세서존도 있는데 특정한 집단을 제외하는 공간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매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로 촉발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 키즈존을 하는 카페는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 시니어존을 하는 카페는 분명히 시니어들이 진상을 폈을 거고, 노 프로세스 존도 아마 교수들이 아마 쌩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서로를 향한 매너가 무너졌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대 갈등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서로 간의 매너가 무너져서, 또 존중이 무너져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세에 대한 분명히 좀 방향성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 제가 아까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요즘 애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우리 교회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 예의가 없는 것은 결국 부모의 문제다.
그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알겠다. 근데 이제 그놈이 얘기하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때처럼 맞아야 잘 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취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진짜 맞고 컸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가 이제 그게 저는 공감하진 않아요. 부모의 문제인 건 오케이인데 애를 때려서는 뭐 될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체벌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사회가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자세와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 자세가 좀 정립이 다시 돼야 되고, 부모로 바라보는 아이의 자세와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자세를 올바르게 키워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때려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 선생님들이 못 때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때리는 건 여전히 안 되는 거고, 근데 때리지 않고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도 못 때려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갑질 논란도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갑질 논란도 때리고 못 때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서로를 향한 자세, 갑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치는 그런 불편한 자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것들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신앙의 자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중요하게 지금 저번 주부터 세 가지 얘기하는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세예요. 저번 주에도 올바른 자선행위, 올바른 자세, 자선의 행위,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자선행위를 해라. 그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려고 해요. 기도와 금식. 오늘은 좀 분량이 사실은 좀 많은데 일단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본문 봅시다. 5절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스라엘은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해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신앙의 위선적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회당 앞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복장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신부님들은 티가 나죠. 목사님들도 로만 칼라 하는 사람들은 티가 저는 안 해서 티가 안 나겠지만 티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막 큰 길까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회당 앞이니까 큰 교회 앞에서 수지에 치면 수지 제일 큰 교회 가면 수지 이름교회니까 성복역 앞이잖아. 거기서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면 요 앞 사거리 풍도천 사거리가 좀 사람 많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기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나대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억지로 드러내기 위함인지는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억지로 어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청소년들이 가끔씩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얘들 축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복하면서 축구하는 애들한테 축복하면서 기도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서 기타 친다고 애들이 예수님을 들을까요? 그렇죠. 신고하고 공연해야 되는 장소에서 그냥 신고 안 하고 찬양을 하면 신고하겠죠. 근데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대 그 젊은이의 거리에서는 신고하고 버스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신고 안 하고 예배하면 똑같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거는 타국의 사원에서 기타 치는 거 기도하는 거 문제됐었죠. 큰 불교가 가지고 기타 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이슬람권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모두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불법의 상태나 합법의 상태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색만 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을걸? 자기는 혼자 찬양하는데 때로는 그게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감옥 같은 방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뽐내는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조용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소란내지 않아도 너네가 막 난리치지 않던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을 해요. 이해돼요? 같이 무언가를 소리칠 때, 뭘 들어주지 않을 때 떼 쓰는 것도 오케이인데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 떼 쓰는 이유를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때로는 엄마한테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들이 더 잘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기할 때 엄마는 다 사실 알거든 뭘 원하는지. 근데 싸가지 없게 소리 내면서 빡빡빡 지르면서 하는 것보다도 얌전하게 말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전제가 있냐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첫째, 인간은 무능력하다. 둘째,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가까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나는 무능력하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가까이서 알고 계신다는 전제를 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 해결할 수 있고 가까이 문제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를 때로는 합심으로 해야 해요. 근데 합심으로 해야 돼. 큰 소리 하는 거 무조건 나는 강추고 원해요. 원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큰 소리는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가서 막 기도하라고.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그 전도를 한 거를 막 자랑하시는 설교를 듣더니 내가 되게 불편했거든. 대한항공 거기 앞에 나가서 그게 저기 자랑할 설교인가? 저 완전 진상인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7,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말을 뇌절해서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격적인 분위기 때문에 대화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집회 가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가르쳐주고 전도사나 목사들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기도는 너무 심플해요. 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내 얘기를 하는 것들인 거지. 간구하는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기도를 막 늘린단 말이야. 없던 눈물집까지 짜내가면서 막 슬픈 얘기를 일부러 막 슬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 말 잔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중얼중얼 주문 내듯이 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물론 방언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방언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얼중얼 그냥 막 말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런 습관들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무슨 말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거려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너가 이미 필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5 모임 때 했었던 거라서 사실 주기도문은 길어서 좀 고민하다가 그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자세만 좀 훑으려고 해요. 그 영상 다 있어요. 또 하면은 이거를 5주 동안 또 해야 돼. 좀 이번엔 살짝 일단 밟고만 넘어가는데 이 주기도문은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평상시에 좀 교회에서 안 해서 왜냐면 내가 축도를 해서 내가 전도사면 주기도문 할 텐데 좀 그게 아쉬워서 오늘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야겠어. 근데 여기 이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간구와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 삶에 대한 방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자세를 다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자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기도문 본문 딱 끝나고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거 다 알잖아, 그치? 쭉쭉쭉 얘기하면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 다 진짜 단어 하나하나에 정수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또 자세야. 끝나고 나면 다 자세를 얘기해.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줄 거니까 너도 누구를 용서해라? 이웃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라도 싸웠어. 형제랑 싸웠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매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세. 이해되시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이 나아요. 건달도 이런 말 많이 쓰던데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중국 그거 막 인용해가지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죠. 보복하지 말아라. 저번 주에 저번 말씀에서도 오른손이 한 건 왼손 하지 말고 또 그 전에도 저기 뭐 보복하지 말아 주고 이미 한번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아요. 그래서 악의 고리를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사랑으로만 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또 자세해요. 그리고 오늘 16, 17절을 보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행이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래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시게 하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어떤 종교든지 금식하는 행위가 다 담겨져 있다. 기독교만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스님들 단식하잖아.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라마단 기간 있죠. 라마단 기간은 저녁에만 해 뜰 때만 금식하는 거긴 하는데 라마단 무조건 일정하게 금식을 하죠. 그리고 뭐 불교 그 수도승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요. 또 수도사들, 캐톨릭 수도사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금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금식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자, 근데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걸 티내지 말래. 되려 깔끔하고 단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비율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힘들 때 더 추리하게 있지 말고 더 단정하고 힘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온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티를 내지 말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티내지 말고 겸손하게 있어. 또 자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 우리의 신앙과 자세와 행위에는 나의 거룩함과 나의 신앙을 티내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좀 신앙의 레벨이 좀 올라가면 이걸 뭐라 그러면 정죄한다 그래.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맞아? 그리고 막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다거나 예배 그런 사람들이 막 있어. 어떻게든 티내. 뭐 종종 얘기하는 건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 친구들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왕만하게 하고 다니는 친구들 아직도 난 기억해. 10년 전, 15년 전이지. 근데 그 애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부터 그게 좀 되게 위선적이라고 생각했거든. 쟤도 끝까지 하나 봐라.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아무도 하지 않아. 네. 자,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이거 때와 장소를 구분하라고. 먼저 일단은 내가 먼저 소리 내기보다는 조용히 주는 게 나아간 다음에 큰 소리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소리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거 절대 안. 침묵만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는 얘기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세를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퍼포먼스가 담긴 예배. 예, 뭐 그 예배를 우리도 하겠지 나중에. 퍼포먼스 있는 것도 하겠지. 근데 그런 걸 앞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신앙적 행위. 퍼포먼스가 가득한 찬양, 감정만 막 소리내는 기도들. 찬양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현 시대. 그렇잖아. 조용하면 기도 못해. 스스로는 기도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좀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빼야 된다. 화려하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우리의 시도들을 더 담백하게 더 비워야 되고, 더 무언가 자랑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해서, 나도 무언가 자랑하고 싶고 뭘 하고 싶지만 끊임없이 절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티내지 않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주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니까. 꽹과리 혼자만 치면 시끄럽거든. 합이 맞아야 되고, 그게 무슨 얼마나 소음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자, 정리해보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기도문은 확 얘기 안 했지만 5를 진짜 한 번씩 힘주면 들어보세요. 1, 2, 3, 4 파트 1, 1, 2, 3, 4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주기도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먹거리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있고, 죄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대한 자유,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 정수가 담겨져 있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야. 무조건 이제 모임하면 기도 제목 있냐고 막 물어봐. 안 물어봐도 돼. 근데 다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이제 좀 죄인 것 같아. 왜냐면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잖아. 주기도문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셨잖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잖아. 거리에서 막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 하나님 나라 정의가 필요하잖아.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종교계까지마저도 필요하고, 오늘 하루를 먹거리를 위해 대한 강구.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은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번 명절에 무료급식소 쳐서 일주일 동안 먹는 걸 걱정하는 기사들을 봤거든. 여전히 있고, 또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의 눈을 들어 북을 보면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우리의, 정말로 옛날 사람들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그러고 왜 기도해야 되고, 죄에 대한 용서. 우리 맨날 죄 짓잖아. 하나님 자꾸 잊으려고 그러잖아. 죄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고, 시험에 대한, 맨날 시험에 들잖아. 니네 시험에 안 드니 매일매일 테스트 받잖아. 나도 그래. 똑같단 말이야. 우리 지켜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사실상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성도님들, 저는 행복해요.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거 죄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도에는 겸손의 자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겸손하게 조용히, 그리고 작아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한다. 그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늘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정수, 그 앞뒤로 하나님의 자세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야. 좀 안 하는 것도 문제야, 사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끔씩은 다른 교회 다니는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 뭘 위해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 중언부언해. 그래서 기도는 요란한데 힘이 없단 말이야. 네? 이해되시죠? 그냥 무슨 버튼 누르는 것처럼 요즘은 가끔 이제 이렇게 집회 영상들을 보면 무슨 발작 버튼 누르는 것처럼 누르면 막 기도가 나오면, 이거 좋긴 좋은데 때로는 막 불을 안 끄고 드럼 소리 안 나오면 기도 못 하는 것 같아. 약간 파블로프 개처럼 다들. 근데 그건 좋지 않다고 보거든. 근데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침묵도 하고 소리 내는 기도도 우리가 밸런스 있게 잘 해야 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자세다. 알겠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주기도문도 잘, 내가 오늘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주기도문을 더 배우기 전에 먼저 자세를 기억해야 된다.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자랑하되 이게 나를 위한 자랑인지 어른들을 보면 나 장로인데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장로라고 말 안 해도 티나는 장로님들이 계셔. 그게 찐또백이지. 아무래도 나 어디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뻐기는 순간부터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나 어디 교회 권사인데 그걸 진짜 자랑스럽게 여기는 권사님들도 많이 지사님도 있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좀 도를 넘어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예컨대 이런 거지. 식당 갔는데 우리끼리 만약에 예약하고 룸이면 기도하겠지만 막 다른 사람 식당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대표 기도를 오지게 크게 해. 여기에 해당된다고 난 생각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면 오케이.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 막 장렬하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끔씩 나가면 교회에서 온 사람들 티 나잖아. 그런 것들 잘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잘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얌전하게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세를 잘 기억하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지만 기도는 늘 끊임없이 해야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다. 무한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리고 늘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함께 주께 기도하면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